5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 말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며 이르가니. 아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설교는 우리가 제가 수요일 날 마태복음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 수요일 설교 중에서 한 부분을 다시 가져와서 우리 청년들한테 좀 다시 적용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택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은 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고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은 그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흐름이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문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 문맥을 항상 고려해야 돼요. 이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굉장히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고 엉뚱한 진리를 붙잡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단에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항상 그 문맥을 우리는 보면서 성경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문맥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나 이제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한 사건,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가 복음서 여러 군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똑같은 것을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저자의 의도가 각기 다 달라요. 저자가 그 기적을 가져다가 쓰는 문맥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똑같은 기적임에도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고 어떤 성경은 똑같은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략하게 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문맥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아야 해요.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 세 가지 기적이 나와요. 이 세 가지 기적은 역시 아무거나 그냥 다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저자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지금 이 세 가지를 모아서 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정말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방 말했듯이 우리가 문맥을 봐야 되는데 문맥 중에서도 큰 문맥이 있어요. 그 큰 문맥은 뭐냐면은 이제 오늘 8장 같은 경우에는 7장 29절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7장 2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맞춰요. 그리고 9장에 가면은 9장 33절에 가면은 이제 기적이 마치는 끝부분인데 9장 33절에 가면은 귀신이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들은 전에 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기를 이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다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귀신이 할 만큼 세상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다시 말해서 권위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끝마치는 거예요.
처음에 7장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말과 시작과 함께 7장, 9장 마지막에서도 예수님의 권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에 귀신에게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끝마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 권위에서 시작하고 권위로 끝나는 이 문맥 안에 있는 기적들은 무슨 시각으로 봐야 돼요? 권위라는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오늘 나병 환자의 이야기 역시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나병 환자의 이야기 중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나병 환자의 고백에 있어요. 그 고백은 뭐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나병 환자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음을, 그 능력이 있음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전제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당시의 나병 환자는 누구만 고칠 수 있었느냐? 나병이라는 질병을 누구만 고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고칠 수 없었어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 믿고 지금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나오죠. 두 번째 에피소드가 백부장의 믿음인데, 오늘 백부장이 칭찬받는 이야기예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 역시 당대에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질병이었어요. 백부장은 낫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것을 거절하죠. 그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8절 9절의 말씀인데,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도 권위가 있어서 내가 말하면 군사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 다 한다. 그러니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러니 말씀만 하소서라는 게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에 오시기를 거절한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백부장 역시 여기서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어요? 백부장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닌 권세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권위를 가지신,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하면 이루는 존재,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백부장에도 권세가 있어서 그의 말대로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그 한계가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시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처럼요, 사람은요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권위에 있는 사람, 아무리 권세에 있는 사람, 이 땅에 아무리 정권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전에 소요리 문답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신다. 그거는 하나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오늘 백부장,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냥 보통 권위로 가르치고 보통 권위로 누구를 고치는 분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가르치시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고치신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권위가 부정되는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믿음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 대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적용하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권위는 내려놓고 내가 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예수님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믿음은요,
목사나 전도사에게만 해당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찬양에도 있듯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이 말의 속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느냐, 무릎 꿇느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는 예수님은 주인, 나는 종의 위치에 서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유행을 했어요.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내려놓음의 뜻을 오용하기 시작했어요. 내려놓음, 교회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성가대를 내려놓겠다, 찬양대를 내려놓겠다, 찬양팀을 내려놓겠다, 교사를 내려놓겠다. 아주 거룩한 말처럼 들리죠? 근데 저자가 말하는 그 내려놓음 책에서 말하는 저자의 의도는 그런 내려놓음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는 무슨 의도예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내려놓음의 삶이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주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바로 내려놓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많이 잘못되게 오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권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믿음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의 말을 따르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 주인이 가라 하면 군소리하지 않고 가고 그 주인이 멈추라 하면은 군소리 없이 멈추고 주님이 말하실 때까지, 내 주인이 명령할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취업을 할 때, 내가 시험 볼 때만 참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결코 아닌 거죠. 예수님을 알라딘 램프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내 주인의 형용사나 부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형용사나 부사는 뭐죠? 형용사나 부사는요, 문장 뒤에나 앞에 붙어서 때로는 생략 가능한 것이 형용사나 부사예요. 그렇죠? 문장을 꾸며주는 것이 형용사나 부사예요. 그런데 수많은 예수 믿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형용사 부사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내 인생에 꾸며주는 분, 내 인생의 여전히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내 곁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짠 나타나서 형용사 역할을 해주시고 부사 역할을 해주시는 것. 주인과 종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믿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인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은 내가 주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주어로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합당히 받아야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방인 백부장을 오늘 칭찬하셨어요. 그 칭찬의 내용이 11절 12절에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자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 그 나라의 자손들, 이스라엘 본토인들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권위를 적대했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누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오늘 이방인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이 사람이 천국에 앉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의 특징,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의 권위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사람의 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지휘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냐면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제가 군생활 구파발에서 근무했을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파발 검문소는 제일 안 좋은 검문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도 이런 바닥이 아니라 옛날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침상 있는 데가. 거기만 그랬어, 거기만. 근데 그거를 공사해 준다고 공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사하는 2-3주 동안 창고에 살았어. 창고에. 공사가 다 끝나고 우리가 다 들어왔어. 근데 참모장, 별 하나, 참모장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렸네. 그리고 딱 한마디, 이거 바닥이 좀 이상하네 하고 갔어요. 그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시 공사 다시 했어요. 그 별 하나도 그 별 하나의 말 한마디,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말 한마디를 군대에서는 절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물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믿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무겁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한 가지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왜 일어나서 찬양해요? 왜 일어나서 찬양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어찌 앉아서 찬양합니까?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서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그거 알아요? 종교개혁 시도의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알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면이죠. 찬양할 때는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말씀 들을 땐 다 앉아서 다리 꼬고 졸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태도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기도를 세게 하고 찬양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고 수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믿음 좋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의 권위를 백부장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신뢰한 그 백부장을 보고 이 사람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했지, 다른 것을 칭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때가 되면 금식하고 때가 되면은 예배에 다 참석하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며 내 믿음이 크도다 적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게 있는데요, 주의해서 볼 건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인이 아니라 백부장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백부장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다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백부장이 소개하고 있는 자신의 하인, 그 하인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은 받긴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병이어 때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교회 안에도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무슨 신비한 것을 체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면서 극심한 어려움에 해결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과 꼭 관계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경험이나 간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성된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으로 창조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성도에게는 말씀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는 감각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한 감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말씀의 권세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지각과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도덕책으로 여기고 성경을 그냥 무슨 하나의 원리로 여기고 성경을 이서무화처럼 또는 격언처럼 여기고 만약에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말씀은 단지 이 땅에서 복받는 성공 지침서라고 여기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액세서리로 여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신앙을 진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의 권위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권위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의 달콤함을 알아서 그 말씀을 날마다 찾는 거예요.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이 게임하는 것보다 더 좋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하는 것이 나가서 축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에요.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데이트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알아서, 말씀의 파워를 알아서 말씀이 온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늘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씀의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의 뜻이 옳기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기를 구하는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지사님, 정말로 제일 친했던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볼 수 있어? 마음속으로 손들어 봅시다. 성경 하루에 한 장도 안 보는 사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으면서 내 마음에 아무런 감각도 없다면 자신의 영혼의 질병이 중증에 있거나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물을 찾아요. 왜요? 우리의 육신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다가 깨서도 물 먹고요,
밥 먹다가도 물 먹고요. 툭 하면 물 먹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도 물을 마셔요. 왜요? 우리의 몸이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있다면 말씀을 하루라도 안 본다라는 건 그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뭔가 물도 먹지 못하는 죽을 병에 걸렸다든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 그런 것일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습관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늘 그 말씀, 우리가 목말라서 물을 찾듯이 날마다 그 말씀이 갈증나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이 기뻐서 우리는 그렇게 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의 권위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손에서 뗄 수가 없는 법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세의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온 생각과 우리의 온 마음이 말씀의 바다에 빠져서 말씀의 선한 다스림을 받아,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은 같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에 당연히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 주인의 말에 무게를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사람에게 천국이 약속된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고 내가 어디서 미끄러졌는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말로 참된 믿음, 오늘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